요즘 시대만큼 남 눈치 안 보고 어떤 틀과 고정관념, 행동에 대해서 자유하는 시대가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더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도를 넘어서 일부지만 상식과 경우와 예의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지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반대로 이전보다 마음은 자유롭지 못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의 부정적인 무언가에 매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의 병은 곧 마음의 매임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과거에 전혀 없었던 정신적 질환이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의과가 이 정신과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신과 병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행동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병이 많아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하나의 또 증거는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중독 현상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가지각색의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중독은 지독한 마음의 매임을 의미합니다. 이 중독의 매임의 배후에는 거의 귀신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해 본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어떤 중독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볼 때 이건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죽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중독에 걸려서 중독 때문에 어떤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가거나 왜곡되어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으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게 죄에 관련돼 있든 죄된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끊어낼 수 없고 절제가 안 된다면 그건 하나의 중독이라고 봐야 돼요. 중독 현상은 결국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 예수님이 도적은 마귀라고 그러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계속 그런 쪽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은 있는데, 그 귀신이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귀신이 아주 유행처럼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의 영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이 중독의 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 중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의지가전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의지 위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로 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못 끊습니다. 어떤 식이든 중독이 되면. 그래서 그거는 100% 귀신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상태에서 온 중독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악한 영에 의해서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기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길 때까지. 그래서 오늘날 이 중독은 강력한 마음의 매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쩌면 마음의 어떤 부분, 가령 재정, 질병, 사랑관계, 일,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하여 마음이 배어 있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마음의 매임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냐 망냐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에 매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매임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불만, 원망, 미움, 분노, 비관, 좌절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남 탓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떤 매임의 하나의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임을 자기가 통제를 못한다면 이 매임은 강력하게 자기 마음 안에서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내 마음 안에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매임이 없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매임이 없다는 건 오늘 본문처럼 자유로운 자거든요. 자유한 자에게는 매임이 없습니다. 주인은 매임이 없어요. 그러나 종된 자는 매임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에게 매임이 있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 매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매임이 있다는 건 종된 자거든요. 종된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정적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마음에 매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짧은 기간의 매임이냐 긴 시간의 매임이 있느냐 이 매임이 많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은 뭐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제 제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에 바라보면 또 희한한 어떤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어두움들이 있고 매임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은 정상인데 마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거나 병원의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몸의 매임만 매임이 아닙니다. 안 되는 환경의 매임만 매임이 아니라 마음의 매임, 마음의 묶임이 가장 중요한 또 문제가 많은 매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영적 사역을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매임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비유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마음의 매임이 사람이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 형상이 있어요. 돈이면 돈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또 보이냐면 가시철망으로 이렇게 둘러져 쳐서 그 가운데 사람이 있는 형상으로도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밧줄 두꺼운 동아줄 같은 것이 그 사람의 몸을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묶인 것을 보여주는 이런 현상을 주님이 저의 눈에 보여질 때 이 사람이 매여 있구나. 근데 현실적인 보여지는 매임이 아니라 그 매임이 대부분 현실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매임들이에요. 마음의 매임이 현실의 매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모든 걸 다 자유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별짓을 다 하는 다른 사람이 인상 쓰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짓을 다 하는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는 평범한 사람보다 매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신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매임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매임이 많으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매인돼서 나타난
불행한 어떤 모습인 거죠. 발버둥 치는 거죠. 악을 쓰는 거죠. 근데 많은 혹시 모르게 젊은 친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남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자유하다고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문화 쪽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역을 뭐 한두 사람 했겠습니까? 보면 그렇게 그런 쪽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마음이 단단하게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매임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올바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치게 만드는 어떤 마음의 매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정상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정상적이지 않는 매임, 단단한 매임이, 마음의 묶임이 있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본인은 부인하죠. 그러게 되면 그 매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귀신 들렸다 딱 그랬을 때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진짜 사람들을 봐도 저 미쳤네 이런 소리 이렇게 나올 만하게, 눈을 봐도 처음에 봐도 그럴 정도의 귀신 역사가 과거에는 있어 왔어요. 제가 교회 학생 때도 그랬고, 교회에서 미친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어린 마음에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귀신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이성을 다 잡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잡아요.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잡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부분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부분만 귀신이 딱 잡고 마음의 매임을 갖게 만드니까 그 부분만 정상이 아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 정상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귀신이 교묘하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작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건 정상으로 가져라 그거예요. 그러나 요것만큼은 비정상으로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마음의 매임이, 귀신이 만약에 그 사람 매임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의 매임 자체가 귀신이 잡았다고 봐야 돼요. 지배했다고 봐야 돼요. 지배하니까 그 마음의 매임이 중독이 오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이렇게 생각하게도 만들고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안 하기도 하고. 이거는 단단하게 잡힌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하나의 매임 때문에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 다윗에 대한 마음 미움과 질투, 불안의식으로 마음이 매인 것을, 자신이 마음에 이런 것에 매였다는 걸 탓하지 않고 다윗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험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의 매임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은 사울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불행하게 몰아가게 됐죠. 그 하나의 사실 때, 그 하나의 마음의 매임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꼭꼭 묶였냐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다윗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거기에 마음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망치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의 매임이 그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여러 가지를 매임해서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여가지고 저 사람 미쳤네라고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 사람을 매이게 해서 그 사람 인생도 망치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도 망치는 거, 이게 귀신 역사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빨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마음의 매임은 중독으로 갔고 이거는 배후에는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매였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면 이 사람은 방법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런 뜻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를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 인생 자기 가족을 다 망치게 만드냐는 거죠. 왕의 고귀한 왕의 신부도 다 잃어버리고. 가룟 유다가 돈이 없어서 마음의 매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돈의 욕심이 그의 마음의 매임을 가져왔습니다. 돈 욕심에 매인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신분과 죽음 넘어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는 비극적 인생으로 끝을 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얼마나 신임받은 자였으면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가 됐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 그 한 가지 매임, 돈 욕심의 매임이 정말로 불행한 자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매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하나가 그 사람을 전체로 다 망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뭔가 중독이 많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매임이 마음에 묶인 거에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의 매임을 인정을 안 하면 그 인정 안 하는 그 자존심인지 아니면 불쾌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하나의 매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의 매임이 그 매임 자체가 그 사람을 모든 걸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죠.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의 매임이 어떤 현상이 오는지.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매임이 있으면 무언가 해야 하는데도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매임이 있다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에 묶여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외부의 어떤 부분만 나는 이것 때문에 묶였어, 매였어, 안 돼, 이런 식으로 바깥에다 원인을 바깥에다 두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런 거 봤습니까? 사람에게 매였어.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건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거는 그 사람만 사라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매임이 아직도 그 마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라지면, 그 일만 잘 되면, 그 상황만 나아지면, 나는 행복하게 뭔가 자유를 느끼면서 살 것 같은데 그게 다 사라졌다 쳐보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갖는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그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나를 괴롭힌 것처럼 마음을 자꾸 이렇게 괴롭힘을 줘서 내가 부정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도분들을 이제 축기를 하잖아요. 사역 속에 별 현상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성도는 애를 써도 안 나가요.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발작을 일으키는데 안 나가. 그래서 이게 애를 먹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도를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사역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해서 하면서도 성령님께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저 성도가 귀신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역을 할 때 이 사람 안에서 괴롭히는 영을 뽑아 귀신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이 성도는 자기는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없고 사람들 앞에 그런 게 창피하고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자기가 시침이 뚝 떼고 없는 척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귀신이 안에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붙잡고 아닌 척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성도가 방어막이 되어준 거예요. 우습지도 않게.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집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존심 문제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고쳐주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자꾸 아닌 척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데 주님이 성도님 안에 있는 귀신 내보내지 못합니다. 딱 이러니까 이 성도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했더니 이분이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사역을 했더니 비로소 그 영이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의 매임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설사 귀신의 역사로 그 매임이 됐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거와 함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인정해야 될 거 인정 안 하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오늘날 또 하나의 거대한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거짓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믿는 자들도 거짓말을 이렇게 수순 없이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고 이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도요.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형태가 핑계, 변명, 이유가 된다면 이 사람도 거짓의 영에 잡힌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결국 우리를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거짓의 영이. 그래서 우리를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잡히면 남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악을 품고 살다가 미친 마음 가지고 악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에서. 그때 가서 제정신이 나서 내가 왜 그때는 그런 줄 몰랐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얘기냐고. 그동안 와이프와 자식은 고생 찔찔이 시켜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제정신 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용서해라. 그러면 다 되는 거냐고. 그러고 죽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품게 되면 죄가 미친 마음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죄만 미친 마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 안에서 미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매임이에요. 마음의 매임. 마음의 매임이 생기면 미친 마음을 갖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이게 속는 거니까 귀신이 그 사람 마음을 매이게 하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 나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거지. 그때 가서.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다 모든 거 잃고 모든 걸 다 잘못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때서 용서 빌고 그때서 그때 가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오늘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흉악한 일들을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다 사람 마음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 짓고 무기 징역 받고 사형수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때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병들거나 마음은 미쳐가지고 이게 그 미친 마음을 주는 귀신의 작용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막 살아가다가 사단의 도구가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된 다음에 버림당한 다음에 그때 제정신 나는 이게 왜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그럴 확률이 높거든. 지금 사는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지금 부모가 자식 버리고 자식이 부모 버리는 세상이니까. 십계명의 왜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지금 세상이 부모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케어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이 십계명의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세상이 그 지경이 돼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끝까지 갔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지고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이 딱 잡아버리고 마음에 매임이 되면 양심이라는 것도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옆에 가족들이 죽어나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와서 후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제가 또 겪은 거니까. 마음의 매임이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서 마음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방해를 받고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마음의 매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매임을 쉽게 갖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평소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안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 생각과 감정이 예민한 사람, 사람이든 환경이든 바라는 것, 기대감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매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기대감이 많다는 건 나중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많이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담하게 사람 관계에서도 그냥 지금 상태가 좋아, 또 뭐 그러다 잘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저 사람 저렇게 해주면 좋은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자꾸 갖게 된다면 이 기대감이 결국 그 사람이 기대감이 못 채워지면 반대가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매임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매임이 죄만 많은 사람만이 마음의 매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매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는 자꾸 그게 막 마음이 꽁그라지고 막 기분 나쁘고 그게 계속 불쾌하게 여겨지고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이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성향.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 성향이 그래버리니까 스스로 마음의 매임을 갖는 거죠. 스스로 마음을 매임을 자꾸 갖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임 없이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왜 자기 스스로 매이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매임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매이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털어내서 그런 데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마음을 갖추고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매임이 많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이만큼 나오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매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매임이 많으면 문제가 많다니까요. 마음의 매임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매임은 일종의 마음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색안경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다 색안경,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란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다가 색안경을 끼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장애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분 나빠. 왜 그럴까? 내 마음의 매임이 색안경 끼고 그 사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많은 사람일수록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매임이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자기다움을 왜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매임이 많으면 자기다움을 잃어버려요. 자기 마음이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고유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음에 매여버리면 자기다움을 잃어버려요. 왜곡되거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매임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 동일한 매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동일한 어떤 현실적으로 동일한 매임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만약에 돈의 매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현실에 돈의 매임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주식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코인 투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로소득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뭘 합니까? 돈의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대로 살만하게 만족하게 살만하게 주셨는데, 돈의 가룟유다 같이 돈의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는 지혜롭게 하되 투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투기는 본성이, 이 투기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투기라는데, 투기라면 이 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지혜롭게 투자는 할 수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 그냥,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뭐 이자로 받는다든가 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투기하고 투자는 다른 거예요. 근데 투기를 하면 분명, 투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한결같이 투기했다가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일해. 사람은 다른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돈 욕심.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의 매임이 많을수록 긍정적 마음은 좁아지고 부정적 마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자체가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매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왜? 긍정적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매임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하나의 마음의 매임을 스스로 풀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가 돼서 더 많은 다른 마음의 매임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중독은 강력한 매임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매임. 그 하나의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다른 거에도 중독이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의 중독을 가진 사람이 하나만 갖고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중독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중독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음에 매임이 있는데 이걸 그때 풀지 않고 해결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다른 매임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발판 삼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축기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하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알게 됐는데, 얘가 만약에 귀신이 5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5마리 중에 최초로 들어간 게 있어요. 주님도 말씀했죠. 귀신이 나가서 실컷 찾았다 못 찾아서 들어왔더니 소재되고 술이 돼서 7귀신 불러들였다. 걔네들 의리가 있거든요. 좋은 게 아닌데도 의리가 있어서 불러와서 결국은 뭡니까? 8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그거 똑같아. 5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에 최초로 들어온 애가 있어요. 나머지 뒤따라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다, 귀신 한 마리다라고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그게 더 있다. 그러면서 왜 이것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더 있게 됐냐 그러니까 뒤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뒤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들어온 어떤 그런 영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얘가 계속 자기하고 유사한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그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매임이 시간이 갈수록 다른 매임을 계속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확장. 제가 이제 어디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나무 하나가 나무 반경 몇 킬로의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의 뿌리가 원래 나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로 보니까 뿌리가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각각의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최초로 생긴 그 나무가 뿌리를 내서 새끼를 쳐가지고 그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매임을 그때 풀지 못하면 그 매임이 다른 새끼를 쳐서 새로운 마음의 매임을 갖게 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죠. 6번째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매임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먼저 육체적 문제가 이렇게 마음의 매임이 육체적 문제로 만듭니다. 제가 사역할 때 관절염, 특히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이 있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할 때 관절염을 가진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 마음에 매임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특히 또 위경련,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보면은 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경련이 오게 한 마음의 매임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도 신유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이게 병 고치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근원이 있어요. 귀신, 2번째는 그 사람 마음. 2군데 근원이 있어요. 육체적 어떤 현상으로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든 귀신이든 거기에 근원을 두고 육체적 현상이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관절염이나 위경련이 그 마음의 어떤 그 매임에서 나타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의 매임이 있다면 그게 제가 이런 것도 어지러움증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어지러움증이 있고 뭐 폐쇄공포증 내지는 공황장애, 그다음에 단기 기억상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냐면 이 사람을 근원을 찾아가 보면 마음에 매임이 있어요. 그 매인 것이 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그런 현상만 가지고 해결하거나 이거를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결국 그 사람의 매임, 마음에 어떤 매임이 이걸 가져왔는가를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제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건 영적 행위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에 매임이 있으면 영적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매임은 하나의 영적인 장애물이 돼요. 영적으로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만나고 영적 행위를 갖잖아요. 예배고 기도도 찬양이도 뭘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거를 더 깊게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그 사람 마음의 매임이에요. 이 마음의 매임이 결국 영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도 실감나게 저도 경험되거든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이렇게 듣는 거를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마음의 매임이 있는데 매임이 있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영감 안 와요. 음성 안 들려요. 그분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돼요. 그 어느 경지에서 이게 열려야 되는데 그 경지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매임이 끌어당겨. 그 마음의 매임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에 딱 중간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안 돼요. 심지어는 귀신이 어떻게 저한테 역사하냐면, 집회를 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차 사고 날 뻔했지. 그런 일로 사람 놀래게 하는 거예요.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정신 나간 성도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내가 집회 직전인데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을 뒤집어, 마음을. 가뜩이나 예민한데 지금 시작 전이라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할 뿐만 아니라 깊어져야 되고 충만해야 될 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집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먹통이 돼가지고 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할 때 평소에 한 20분 방언 기도하는 거를 막 40분, 1시간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같이. 왜냐면 성도들 모르죠. 근데 나는 내가 살려니까, 내가 성도들의 어떤 통로자가 돼야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안 돼. 내 안에 막 화가 있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이 안 좋은 게 딱 있어가지고 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그래서 제가 어떤 영적 사역하기 직전이 가장 아주 예민하고 가장 그때가 영적으로 깊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제가 조심스러워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집회하는 마지막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일찍이 우리 스텝이 얘기는 들었는데 차마 나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났어. 설교를 끝나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충격을 먹었는지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고 사역을 해야 돼. 영감 사역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안 돼요. 충격을 먹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확 매여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오전 집회를 망쳤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충격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제가 갑자기 그 전 시간만 해도 막 주님이 보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신나게 사역했는데 이게 완전히 먹통되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와, 그거만큼 두려운 게 없더라고. 무서운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음에 이런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는 매임이 있게 되면 이 영적 사역이 망그러지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제가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귀신은 꼭 이제 저를 망치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다 끝난 다음에 보다도 직전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사역을 하려는데 어느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삼각교회인데 거기는 좀 좁아요. 좁아. 이렇게 작아. 그리고 다닥다닥 붙었어. 가게들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뭐 제가 작게 하는 게 아니니까 사역해가지고 이제 막 임재가 오고 막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신고를 했다는 거. 누가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분당에서부터 송파에서부터 저쪽에 광주에서부터 개교에 집회할 때마다 하여튼 경찰이 따라다녀. 근데 이 경찰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집회 시작해가지고 설교 들어갈 쯤 이때 들어와요. 경찰이 저 뒤에서. 그러면 마음이 또 심란한 거야 막. 그러면 이게 진정을 하고 막 이게 마음에 묶여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 말고 기도를 하자 그래요. 기도. 내가 기도해야 살 것 같아서 막. 기도해서 마음이 풀어져야 자유에 이제 되니까. 그 방언 기도가 그래서 저는 많이 살렸어요. 이게 이런 마음의 매임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마 하나님 저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뭐 내지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음의 매임이 있으면 영적인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나의 마음을 매이게 하지?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억지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내가 이걸 영적인 깊이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를 자꾸 찾아서 거기에 매임해서 자유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루를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이런 생각해요. 오늘 복잡하게 살았어 오늘.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해서 그런가 봐 이러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중에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매이는 그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확 꽂혀가지고 그게 마음이 확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근데 억지로라도 하는 건 뭐 나쁠 건 없지만 그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집중력도 안 되고 집중력도 없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결국 마음의 매임이 영적인 어떤 진전에 방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게 뭔가가 좀 진전이 안 돼. 영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온다. 답답하고 막 이런다면 그것만 들이다 이렇게 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쪽으로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자유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도 매인 게 없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는데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적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딱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매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의 매임이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매임이 많은 사람은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관계에 대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관계 장애. 그래서 이 마음의 매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매임이 아까 얘기했죠. 색안경 끼게 만든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해도 잘하고 착각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만 멀쩡하고 안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막 시나리오 쓰는 거죠.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뭐 슬퍼하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 나 혼자 지금 오해라 해서 저 사람이 잘못 보게 되고 화가 나고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다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장애가 마음의 매임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의 매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이 채널이 모든 관계에 모든 연결된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렌즈가 막 때가 끼고 막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멀쩡해. 사람은 멀쩡해. 근데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이러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마음에 매임 있는 자와 마음이 자유한 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다면 내가 뭔가 마음의 매임이 나를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만든다. 내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들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이래가지고 딴 데 가잖아요. 딴 사람 만나도 동일해. 그전 사람하고 똑같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복사돼서 나한테 나타난 것도 아닌데 동일한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 내가 동일한 마음에 매임이 있어서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원수로 인하여 마음의 매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인간 안 되겠네 막 난리를 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원수에게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내가 제2차 내가 그 사람에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피해자가 됐다가 왜 가해자가 돼야 되냐고. 왜 자기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드냐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해자에 대하여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으로 상대할 때 피해자가 되는 우리가 마음의 분노나 마음으로 인하여 매임으로 인하여 스스로 2차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 피해자가 됐다면 이 피해자로서 외부적으로 당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게 마음의 매이잖아요. 한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마음이 매이면 그 마음의 매임은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2차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네가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네 마음에 2차 너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너의 마음은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어떻게? 저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거나 이러면 제가 마지막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에게 선물을 줘요. 제가 밥을 먹기도 해요. 얼굴 보기도 싫지만 그래야만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매임에서 자유할 것 같아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사줘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줘요. 근데 그냥 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듯이 제가 선물을 줘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제가 경험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선물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사랑의 선물이에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막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나를 뭐랄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상처를 주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애써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애써서 내가 그 사람을 자유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내가 선을 행한 그걸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잖아. 그 두 번에 하다 보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로운 축복을 여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상대방 안 됐다고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더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이죠, 거기서 저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한번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의 매임이 엄청 커져서 그거 끊어내기 어려울걸요. 그 매임이 풀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싸워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싸우지 마라. 오른밤 치고도 왼밤도 대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오리 가고자 하는데 심리도 가져라. 왜 그럴까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매임이 없어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가 오는 거지, 매임이 있다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딱 매여버리기 때문에. 자유자에게만 역사를 하는 건데. 자, 사단은 계속 우리가 마음의 매임을 갖도록 마음의 매임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죄와 마음의 상처거든요.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매임을 갖도록 자신의 주변에 마음의 매임을 주는 사람, 상황,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의 매임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주변에 나의 마음을 매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사람이 모이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 죽게 해야 돼요. 귀신의 조작이에요. 세팅해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걸 귀신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거를 아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팅을 시켜. 사람과 환경과 일들을 이렇게 몰아가. 그러면 이 좀 무감각한 성도는 이게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함인지 귀신의 인도함인지 모른 채 막 몰아가다가 보면은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갈수록 자꾸 환경이 매이고 마음이 매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환경적으로 매이고 마음에 매여서 아주 끝장내려고 사단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 있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매였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이면 내가 가보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자가 거기 있을 거고 자유롭게 하는 일이나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멘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자꾸 이렇게 메이드로 이끌어가는 거에 이걸 자연스럽다?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겪는 거다?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내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마음의 매임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면 상황은 매일지 몰라도 마음은 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믿습니까? 근데 상황도 매이고 마음도 매이면 이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매임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병든 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의지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적인 깊이를 가지지 못하게 해요. 영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매임은 영향을 영이 받아요. 내 영이. 그래가지고 내 영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매임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마음의 매임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의 매임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매임을 계속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나의 마음을 매임을 준 자가 불의한 자고 나는 마음의 매임을 갖는 것은 정당한 거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마음의 매임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매임을 더 강렬하게 더 구속시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 마음의 매임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매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것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은 종이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노예란 뜻이에요. 그런데 종은 절대 축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시작에 와서도 자유한 주인 된 자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종된 자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며 무언가의 마음의 매임을 가진 자는 마음의 종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돈의 자유한 자, 마음으로도 돈의 자유한 자가 돈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돈에 매이잖아요. 매이서 종되잖아요. 그 사람 평생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거부를 큰 돈을 쥔 사람 보세요. 그 7, 80%가 다 거지되고 가정 깨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 돈에 평소에도 매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큰 돈을 맞으니까 돈에 자유한 게 아니라 돈에 매여서 계속 돈을 퍼쓰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져야 속이 편한 거예요. 비로소 매인자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이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매임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인자에게 축복 주신 적이 없어요. 자유한 자에게만 축복 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인자는 사람 축복 없습니다. 사람한테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자유해야 사람 축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여기도 싫고 저기,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거기서 무엇이든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매인돼서 얘가 자유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면 합격해서 진짜 자유한 자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맨날 동동거리는 사람이 돈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쓸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남을 주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다 쓰고 말지. 망해도. 그러니까 매인 자는, 종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못해요. 자기도 매인인데 누구를 자유케? 그렇기 때문에 매인 자는 평생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있으니까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니까 남을 자유케 할 수가 없어. 많은 돈 가졌다? 줄 것 같죠? 아니요. 도박에서 돈 버는 거 처자식 잘 먹여 살렸다는 도박꾼들 봤습니까? 다 망했지. 버는 거 그대로 다 망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정선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해서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매여 있는 것은. 그러므로 마음의 매임은 반드시 그때마다 소멸돼야 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의 매임을 발견하고 매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비로소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도우셔요. 매임은 자기 스스로 못 풀어요. 이게 4차원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매임이. 이게 자기 마음에서 그 이상의 능력으로 나를 매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임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매임을 언어로 풀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있는 혀로 쓰기 좋아하는 대로 그 열매로 먹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에도 네가 내 말로 인하여 잡히고 네 말로 인하여 얽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얼마든지 매임에서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불안한 그 심령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불안하느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이 내면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명령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의 매임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마음의 매임을 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방언기도가 매임을 끊게 합니다. 이사 28장 11절 12절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매임에서 자유함으로 오는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 휴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굉장히 우리를 매임에 자유케 하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라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제 있거나 귀신에 영향받는 사람한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리낼 때에 말씀을 소리낼 때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자유케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매인돼서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찾는 거죠. 결론을 냅니다. 요한복음 4장 1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 여종을 고쳐주고 그 바람에 이제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몸은 착고에 쌓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매이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 매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참매했더니 그 다음에 매이는 그 현장에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매임에서 풀렸다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마음과 신앙만 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매임에 있어서도 기적 같은 주님의 손길로 풀어지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에 매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매이지 않는 심령만 가지고 있다면, 매이지 않는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유하는 자요 자유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 바울과 실라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